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순교적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는 아니지만 우리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책장에 있는 책 중에 예전에 사두었다가 다시 읽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거침없이 빠져드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유재덕 교수님의 책인데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읽을 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책을 코로나 시대가 아닐 때 읽었을 때와 코로나 시대에 읽었을 때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어려움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어려움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 힘든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이 기독교 역사를 다시 읽으니까 또 더 가깝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만 그렇게 많이 박해를 받아야만 했을까? 그 시작이 AD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부터 시작합니다. AD 64년 여름에 로마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 기간이 6박 7일, 도시 전체가 일주일 동안 계속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구역이 14개 구역인데 그 중에서 전소된 구역이 10개 구역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건질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로마 전체가 다 불에 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화재였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는 로마에서 53km 떨어져 있는 어느 별장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로는 이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려고 했었지만 사람의 힘으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불길이 잡히고 수천 명의 이재민을 자신의 정원을 오픈해서 그 정원에서 머무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네로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있지도 않았고 또 자신의 정원을 개방해서 또 이재민들을 머물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좋지 않게 돌아갔습니다. 네로의 잔인함 때문에 화재가 난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네로가 불을 지르고 이 로마를 자기 생각대로 다시 건설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네로가 화재가 난 뒤에 원래 그전에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화재가 난 뒤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건축법과 재개발 계획을 실행을 해서 여유 있게 집이 지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네로가 황제의 궁을 만드는데 궁의 그 중앙 홀의 길이가 1480m였어요. 엄청나게 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금 주택 안에는 사파리까지 갖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금 더 지나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로마가 불탈 때 네로가 팔라티누스 언덕의 궁에서 화재를 배경으로 화재를 보면서 수금을 타고 노래했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정보를 쉽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 소문이 거의 사실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네로는 시민들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궁중 창고를 개방해서 또 시민들에게 베풀었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빵값을 절반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를 향한 백성들의 비난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네로가 생각하기를 책임을 덮어씌울 대상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찾은 대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위기를 기독교인들을 제물로 삼아서 이제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 로마 지역에 머물던 기독교인이 3,000명 정도였는데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10분의 1가량이 재판정에 세워지고 이로부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왜 기독교인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기독교인이었을까? 이 질문은 바꾸어서 기독교인들은 무엇이 달랐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았던 이유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는 어느 신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 숭배하고 황제가 죽으면 또 신이 되어서 숭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이렇게 신을 섬기는 것은요, 기도 제목이 요즘처럼 자신의 건강과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신을 섬겼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왜 안 따라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됐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이 신 앞에 절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빵과 포도주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입니다. 근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배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독교인들은 살을 먹는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마신다며 야만인 아니야? 모르니까 이 소문이 또 그럴듯하게 번져나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로마 사람들의 가치관과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이제 사회적인 장벽을 다 허무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지위의 높낮이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계급, 인종, 또 재산이 많고 적음, 남자와 여자 그렇게 특별하게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환자나 고아와 과부, 죄수나 노약자들 이들을 굉장히 따뜻한 손길로 대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요즘은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고 또 서로 신분이 다른데 함께 형제자매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상하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격이 없이 남성과 여성의 장벽을 허물고 함께 성찬식 참여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 파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나 여성은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높지 않았다는 표현은 상당히 제가 부드러운 표현을 쓴 것이고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사람과 짐승 그 사이 어디쯤 있는 그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아버지에게는 생사여탈권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가 낳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유기해도 이것이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 했냐면요,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뭐야?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몇 가지 로마 사람들에 비해서 이상하게 보이는, 이해 못할 그런 행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평상시에 좋지 않게 보였고, 또 네로는 이것을 캐치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 데에 제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게 네로 황제 때의 박해의 모습이고요. 조금 지나서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것은 뭐 비슷한 맥락인데, 살아있는 황제를 주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주님.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신데 또 다른 주를 부르라고 하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예수를 저주하면 풀어주고, 그리고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제 형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사회적으로 장벽을 허물었다,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그렇다면 두 가지로 이제 박해의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당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이 말씀이 박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 보니까 당시의 교회가 참 쉽지 않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도 그냥 환난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많은 환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이 환난이 있었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려움은 있었는데 이들은 성령님 때문에, 성령에 의지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멋있는 교회, 훌륭한 교회예요.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대단한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환난이 왔을 때의 우리의 반응이다, 이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무엇이냐, 여러 환난을 받았을 때 그들이 반응한 것이에요. 뭘로 반응했어요? 기쁨으로 반응했어요. 믿음이 훌륭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즘의 비유를 하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이때 우리의 반응이에요. 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빨리 끝나가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벌써 10개월째 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의 나의 반응, 그게 믿음입니다. 너무 두려워한다든지 혹은 너무 불평이 많다든지 뭐 여러 가지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더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모든 순간순간 감사하고, 분명히 생활은 많이 불편해졌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감사의 요소들을 찾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다 같이 겪었다고 하더라도 반응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어떻게 반응했든지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제서 제가 참 신앙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깝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셨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때에 믿음 중심으로 나아가자. 어려울 때에도 성령 의지하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예요. 당시 한 20만 명 정도 모였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살았을 것으로 보는데, 그리스에서 그 로마,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아테네 다음가는 제2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약 6개월 미만으로 체류했을 것으로 봅니다. 오른쪽 위쪽에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고요. 여러분이 지도를 볼 때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름이 지역이에요. 지역. 검은색으로 써 있는 곳은 도시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고요. 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면 한 달 정도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 짧은 기간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셀 모임을 갖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셀 모임 형식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또 이것도 쉽지 않아서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어쨌든 길어야 6개월, 짧으면 한 달. 이 짧은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개척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생겨나고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또 6개월 안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말씀을 실천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뒤에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뜨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환난 때문에 바울은 또 쫓겨가게 됐고요. 남아있는 교인들이 잘하고 있을까 염려가 되었는데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소문이 또 바울에게 들려지게 됐습니다. 잘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본받는 신앙이었다. 이것을 칭찬합니다. 누군가를 닮는 것은 당연합니다. 유전적으로 닮는 요소들도 있고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내가 시어머니를 닮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적으로 닮는 것이죠. 또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살면 또 닮게 됩니다. 공동체 생활을 오래 하면 서로 닮습니다. 자연스럽게 본받고 또 그렇게 함께 기거하면서 나도 모르게 닮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좋아하면 담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해서 담는 것, 사랑해서 담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본 뜬다 했을 때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복제를 하는 것을 본이라고 하죠. 헬라어에서는 이 말을 튀폰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찍어서 생긴 표예요. 그러니까 일격을 가한 흔적, 이런 단어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아주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제품인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사셨나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몸에 이제 복제를 하는 것이, 이렇게 본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만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대상은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런 지도자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대로 지도자를 주님처럼 따르고 본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이 요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만은 내 신앙의 모델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복이에요. 내가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저분처럼 믿어야 되겠다, 교회 안에 존경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유럽이나 미국 교회보다는 역사가 짧지만 한국 교회도 이제 120년 넘어가면서 믿음의 3대, 4대, 5대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참 언제 봐도 존경스러운 그런 신앙의 어른들이 있거든요. 평생 그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켜온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또 사회생활에 큰 차이가 없이 언제나 신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뒤에서 지켜보면서 존경스럽거든요. 그래서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넓습니다. 따뜻합니다. 허물이 있어도 잘 받아주고 언제든지 어려운 일 있을 때 가서 말씀드리고 기도 받고 싶은, 기도 요청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분들은 교회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로 힘들 때, 흔들릴 때도 전혀 흔들림 없이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있고 또 언제나 말을 아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리더들이 있었어요. 바울 한 사람뿐만 아니었어요. 실라도 있고 또 디모데도 있고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민교회는 좀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리핀에 한인교회가 세워진 지 5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우리 교회 역사도 마닐라에서 두 번째로 일찍 세워졌는데 이제 30년 조금 지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참 은혜롭게 바라보는데요, 이 짧지 않은 혹은 길지 않은 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필리핀에 오신 지 30년 되신 분, 20년 되신 분 좀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모습을 계속 잘 지켜오신 분들이 교회의 구석구석 보이는 것을 보면서 또 본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또 본이 되고 또 본받는 이런 선한 부분들이 있는 것에 개인적으로도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 적도 있어요. 저는 그분 참 존경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분 정말로 그분의 신앙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델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델이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을 받는 교회이기도 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을 끼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지역적으로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지역, 이 두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오늘날 그리스 전체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 위쪽에 있는 붉은색 표시 마게도냐가 위쪽이고, 그리고 그 중간 아랫부분은 다 아가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어떻게 그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좋은 소문이 번져날 수 있을까?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8절의 말씀이에요.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구석구석 소문이 안 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좀 세속적인 표현을 쓴다면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 이야기거든요. 그때 이랬어요. 교회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이렇게 말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해야 한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길래, 어떻게 예수 믿었길래, 혹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했길래 그들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어도 아싸하게 믿었던 거예요. 화끈하게 믿었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대충 믿지 않았어요. 적당히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철저히 따르며 순종했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을 끼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자, 말씀을 보면서 저는 반복해서 나오는 한 단어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어떻게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믿었길래,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how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 9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 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이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10절의 말씀은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자,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버렸는지, 어떻게 기다리는지, 세 가지 how입니다. 자, 여기서 이들의 신앙을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전도를 받아들였고 굉장히 전도에 열심히 했던 교회였어요. 영혼 구원에 열심히 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는데요, 우상 버리는 것, 마음속에서 섬기던 대상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데 예배에 아주 철저하게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냐면요, 재림 신앙에 있어서 적극적이어도 너무 적극적인 거예요. 이제 올해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믿었겠어요. 그래서 이 재림 신앙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오지 않으셔, 아주 먼 나중에 오실 거야, 이것도 옳지 않고요. 바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아주 창궐한 거 보니까 곧 오실 것 같아, 너무 가깝게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좀 옳지 않습니다. 재림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것은요, 언제 오시든지 나는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다, 이게 바른 것이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소문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본받는 데에 적극적이었고 본을 끼치는 데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본을 끼치는 신앙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따를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 주십시오. 먼저는 가정에서 본이 되어 주십시오. 가정에서 가르치고 야단치는 데서 멈추면 안 되겠죠. 그게 전부이면 안 되겠죠. 신앙이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가 그대로 따를 수 있으면 본이 되는 신앙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나는 성경책을 미리 준비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예배를 소중히 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언제든지 주일 아침 일찍 준비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미리 잘 준비해서 또 10시 45분 되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신앙인이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렇게 늘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부모를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본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본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작지만 본을 끼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본이 되어 주십시오. 믿는 이라면 믿는 이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본받고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어느 신앙의 선배를 본받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누군가가 말할 것입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제 신앙의 롤모델입니다. 제가 이만큼 신앙에 성숙할 수 있게 되었던 것도 제가 열심히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